우리 명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와, 까치가 두 마리가, 그래서 우리 일부 때는 노래 불렀어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왜 까치 설날이 어저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하면서 널뛰기를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모습도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명절에 뭘 드셨나요? 떡국을 드셨나요? 아니면 만둣국을 드셨나요? 아니면 떡만둣국을 드셨나요? 뭘 드셨나요? 네? 떡국? 떡만둣국? 만둣국? 자, 1번 떡국. 떡국만 드신 분, 떡만 드신 분. 네. 2번 만두만 드신 분. 3번, 가족들이 다 왔군요. 3번 떡만둣국. 떡만둣국. 야, 여러분,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지역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지역마다 미역 생떡국, 떡국에다가 미역을 넣어서 드신 분. 요거는 어디 사람들이냐면, 어느 지역이 이렇게 먹냐면요, 충청북도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그 다음 구기자 떡국. 여긴 어느 도 같아요? 구기자 떡국은 충청남도 사람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그 다음 닭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닭장 떡국. 이건 어디 갔습니까? 네? 네? 어디? 북경? 북쪽. 땡. 요거는 어디냐면요, 전라도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굴을 넣어서 먹는 데는 경상도. 네, 그냥 아무거나 찍어본 거지. 북쪽, 이북은 뭘 드실까요? 이북은 만두만 드셔요. 만두만. 북쪽하고 남쪽은 만두 절대 안 먹어요. 떡만 먹습니다. 근데 북쪽과 남쪽의 중간지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먹어요. 이게 유일하게 어디냐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만두와 떡을 같이 먹는 데가 유일하게 강원도예요. 어제 제 아내가 국을 끓여줬어요. 뭘 줬냐면 떡만 넣은 거예요. 떡국만 끓여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나는 만두를 먹어야 먹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즉석에서 저희가 만두를 빚었어요. 그래가지고 넣고, 떡은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만두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먹은 것 같더라고.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떡과 만두를 먹어야 이게 먹은 거예요. 이게 뭔가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떡은, 만두는 왜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만두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제갈공명이 남쪽의 오랑캐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배에다가 탁 타고서 승전보를 올리고선 쫙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이런 거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른이, 노인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살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랬냐면 오랑캐 머리 99개를 이 강에다가, 물에다가, 신에다가 던져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갈공명이 생각을 한 거야. 또 99명을 죽이려면 또 많은 병사가 희생을 할 텐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 제갈공명이 머리가 좋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했냐면, 사람 머리 모양의 뭘 만들었냐면 만두를 만든 거예요. 밀가루가 흔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밀가루로 만두를 빚은 거예요. 빚어서 그 안에 양고기, 소고기를 넣어서 물에다가 99개를 탁 띄웠더니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만두를 탁 사람 모양,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국물에다가 팍
띄우면 잔잔하게 된다. 인생이 잔잔하게 된다. 그런데 먹으려니까 이 오랑캐 만자를 쓴 거예요. 오랑캐만, 오랑캐 머리. 이 먹으려니까 뭘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얘기해 보세요. 뭘 드시는 거예요? 오랑캐 머리를 먹으려니까 이게 기분이 영 아니야.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를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꿨냐면 오랑캐 만자를 무슨 만자로냐?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만두 만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두 만자라는 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만두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빚을 때 보면요, 여러분 만두 빚는 것도 다양해. 아주 이것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 모양,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기다랗게 만든 사람. 여러분 만두 기다른 것도 있어요, 없어요? 네? 기다른 거 빚기가 쉬워요? 둥그런 게 쉬워요? 둘 다 쉬워요? 네. 근데 이 기다른 건 또 왜 나왔냐?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긴 거는요, 중국의 한나라 말기에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의사야. 장준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의사인데 다 사람들이요, 이 귀에 동상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동상 때문에. 이 의사가 보고 안타깝게 여겨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좀 살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또 밀가루가 흔하던 시대니까 뭘 만들었냐면 만두를 만든 거예요. 만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귀 모양으로. 그래서 기다랗게 만든 거야. 기다랗게 만두를 빚은 거야. 그래서 귀 모양으로 뜨겁게 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열이 나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좋아서 귀의 동상이 싹 사라지면서 건강해졌대.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두 가지 만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한 사람은 귀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 동상이 안 걸리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만두를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이 없이 잔잔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두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음식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에 어떤 스토리를 남겼냐면 생명이다. 먹기 힘든 시절마다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음식을 생명이라는 의미를 부여시킨 겁니다. 근데 이 설날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도 의미가 있죠. 떡이 긴 가래떡을 왜 먹습니까? 뭐 하라고? 장수하라고 긴 가래떡을 먹어요. 여러분 왜 흰색, 흰 국물을 내는지 알아요? 만둣국을 흰색으로 내야지 시뻘겋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둣국을 뻘겋게 장국처럼 이렇게 풀어 먹습니까? 안 해. 흰색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깨끗하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 잊고 새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에도 비슷해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명절을 지켰냐면 유월절이라는 걸 지켰는데, 그 유월절에 뭘 먹었냐면요, 광야로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떡에다가 넣지 않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교병. 아무것도 없는 무, 색깔도 없고 빵에 향료도 못 들어가지 않고 빵을 부풀리는 누룩도 넣지 못하고 아무것도 넣지 못한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떡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렸다. 고난 속에서 살렸다. 이스라엘의 음식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이나 절기 때마다 먹는 음식에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정신이 있는데, 어느 시대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다 음식입니다. 그때마다 들어간 음식의 정신은 생명의 정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일반 떡도 생명이 있다는데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의미가 있는 여기 떡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민수기 8장. 무슨 떡이길래 도대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거기에서 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떡이 있습니까? 혹시 보이는 분? 8장 1절부터 4절에 네, 우리 집사 떡이 있어요? 손 드신 분? 네. 네? 아니요, 저분은 미국에서 오셔서 혹시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미국 성경엔 있어요? 그냥 일단 손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없느냐 있느냐? 이제부터 떡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 여러분은 없다. 나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싶어요. 나는 있다. 자, 지금부터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센텐스는요 민수기에 몇 번 나오냐면 50번이 나와요. 요런 문장으로. 요때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2절 들어갑니다. 2절.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냐?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럼 모세에게 야 아론에게 말해. 뭐라 그러냐면 등불을 켤 때에, 지금 조명이, 우리 교회가 조명이 이제 새롭게 지금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등불을 켤 때 조명을 비추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는 등불을 켜면 불을 팍 켜서 비춘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등불을 킨다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알라라는. 이 알라는 뭐냐면요 아래에서 위로 빛이 비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무엇을 집중 조명하는 거냐면, 이 알라는 집중 조명하는 건데, 뭘 조명하는 거냐면 신적 존재를 알릴 때 쓰는 불이 바로 요 등불을 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명하여 비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라예요. 지금 아론에게 말하라. 등불을 켤 때 뭔가를 집중해서 비춰야 되는데 신적 존재를 비추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비춰야 되는데 뭘로 비추냐? 7 등잔. 그 7 등잔이라는 요 단어를 한니르라는 히브리 말로 써서 이미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등잔이라는 거예요. 다른 등잔이 아니라 그 등잔. 하라는 어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등잔이에요. 그 등잔을 비추어서 집중하게 하라. 수많은 등잔이 있지만 다른 등잔이 아니라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야기한 17절부터 24절에서 이야기한 금이 34kg으로 만들어진 그 등잔. 우리 남희성 권사님, 금이 34kg이면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 어? 우리 권사님이 금가게 하시잖아. 금가게. 요새 금값이 비싸죠. 금이 34kg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십억 하지 않을까? 잘은 몰라도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그냥 상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34kg으로 만든 그 등잔, 그걸로 신적 존재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 등잔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7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너는 금으로 갖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 등잔, 다른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그 등잔으로 비춰. 그럼 그 등잔은 어디에 있는 등잔이냐면 다른 등잔이 아니에요. 다른 데 여러분 유사품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등잔은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디를 들어갔냐면 성막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그 등잔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요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을 할 때 이 헌금함 이러면은 요거만이 해당하는 거지 다른 헌금함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함만 되는 겁니다. 바로 요것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 등잔 때에 등잔이 뭔가를 집중해서 불을 비추는데,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유일하게 물건은 딱 3개가 놓여 있어요. 앞에는 분향,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 이 옆에 등잔이 34kg이 되는 금을 써서 만든 살구꽃 모양의 무늬를 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등잔, 살구꽃 모양의 이 등잔은 지금 불을 비칠 때에 어디를 비추냐면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뭐가 있냐면 여기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요걸 집중해서 비추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정답인 거예요. 요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빛은 이걸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빛은 34kg의 금을 들여서 비추는 이 빛은 뭘 보이게 하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키예요. 요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걸 비추는 거예요. 요게 뭔가요? 이 앞에 있는 게 뭔가요? 바로 요게 뭐냐면 떡상이라는 겁니다. 떡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상. 지금 등잔대가 존재하는 거는 뭘 보이기 위하냐면 떡상을 보이기 위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상에는 뭐가 있느냐?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떡상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떡상은 레위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4장. 본문은 놔두고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84면, 레위기 24장 184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뭘 켜라?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불을 켜놓으면 5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는 떡상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몇 개?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몇 줄로? 2줄로. 그럼 한 줄에 몇 개씩이에요?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자를 삼을 것이며, 언제 이 떡을 만드냐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34kg의 그 살구꽃 모양의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알라, 신적 존재를 비추는 거예요. 그냥 불이 환한 게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어디를 조명하는 거예요? 어디를 조명하냐면 신적 존재인 것을 조명하는데, 그 조명은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 떡상이 있는 거예요. 이 떡상에는 떡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12개가 2줄로 6개씩. 이 12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만들어서 제사장이 누면 일주일 내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주는 거예요.
항상 이 떡을 비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 8장 1절부터 4절 안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비춘다는 건 뭘 비추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뭘 비췄어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 떡상에는 떡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떡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키워드는 떡상을 비추시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떡이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 광야의 길에 가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았어요. 왜? 이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1개월 15일이 됐을 때 이들이 뭐를 하냐면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먹냐. 애굽에서 이들이 여러분 종노릇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여기를 나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인간은 이처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해방을 찾아 나왔는데 한 달 15일 만에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네. 출애굽기 16장 105페이지입니다. 16장 1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한 달 보름이 된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게 착각이에요, 진짜예요? 착각이죠. 자기들이 무슨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종노릇 했는데. 착각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 15일 만에 인간의 이런 모습이 나와요. 원망하는 거예요. 4절, 그때에, 인간들이 원망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그날 필요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성소에 들어갔더니만 빛이 조명하여 신적 존재처럼 비춘 곳은 어디를 비췄냐면 떡상을 비춘 거예요. 그 떡상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 떡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매일마다 먹이시는 분은, 너희들을 날마다 먹이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뭐라 그랬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주시는데 옛날을 생각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원망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은 떡상에 있는 떡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찬송가 뭐가 있나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이 떡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절도 떡을 통하여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이 뭐라 그랬어요? 떡은 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는 이 떡, 육신의 떡, 그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광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광인. 여러분, 광인은 이게 광자가 밑을 광자를 쓰면요 뭐가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에다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밑을 광자를 썼어요. 미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광이 아니라 저는 빛광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 광인은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8장에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빛을 비추는데 그분이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 이 떡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명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빛을 보여서, 여러분 이 빛을 어디로 비춰야 될까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비춰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에 많은 친지분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살게 된 것,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 밝히 비춰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그 건축가 중에 유명한 건축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권길중 박사님이 계셨어요. 권길중 박사.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을까요? 이분이 100대 건축가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건축가 중에 한 분으로. 미국으로 갔어요. 워낙 유명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식도암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몸은 망가지고 박사도 소용이 없고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그 권위도 사실 아프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코로 음식이 들어가 있어 코로 줄이 들어가고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객지에 가서, 미국 땅에 가서 이제 자신의 명예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 그렇게 주일날만 교회를 간 거지 헌신적이질 않았어요. 지나가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볼 힘도 없어요. 그냥 테이프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 그에게 김진경인가 그분의 연변 과기대에 있던 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연변 과기대에서 그분이 미국에 꽤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뭐 LA 뭐 이쪽 산호세 이쪽 쭉 다니면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 설교를 이제 그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산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몇 시간을 투자했는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모든 건 얼마나 투자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외쳐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 나는 내가 박사고 내 모든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을 위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시간은 너무 저조한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요, 사람이라는 게요, 의학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그분의 삶에 뭐가 됐냐면요, 그 순간 빛으로 들어와서 그 빛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생명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음식이 먹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죽이 먹고 싶다고,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코로 있으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죽을 갖다가 아주 곱게 해서 미음으로 해서 이렇게 먹였어요. 그럼 먹은 거예요. 그 콧줄이 있지만 그걸 또 먹은 거예요. 억지로 먹은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는데요, 이게 몸이 점점 좋아져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예 콧줄을 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했는데요, 완전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건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는 비논리적, 비이성적, 어떻게 우리가 만나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에게 공중에 나는 새처럼 먹이고 입히고 나에게 드레핀 백합화에게 입히시냐는 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어요. 이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양식되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는 중국에 가서 자신도 연변에 가서 그 과기대에 가갖고 자기의 건축가로 또 많은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양식 대신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광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런 역사를 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데도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 안 맞다고 우리는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영적 눈이 띄어서 그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멀쩡하고 얼마나 활발했어요. 근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한 2주 정도를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지금 뭐예요? 그 의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그 병실을 갔어요.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가 됐어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둘이야. 그분 환자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보는데 눈도 못 뜨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코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영혼이 눈을 못 뜨고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양식은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역사할 줄 믿사오니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비논리적, 비이성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으키실 줄 저는 확신하고 선언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젊습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추는 자,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역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수요일이 시작돼요. 우리 교회는 제수요일을 저녁에 제를 갖고 수요 예배를 특별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부터 40일 동안 이제 책자를 갖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가는 역사가 놀랍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들이 체험이 일어나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 40일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명절에 온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떡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 떡이 생명이, 세상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기간 우리 모두가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체험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